오늘 하반기 첫 시간 주신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성경 400쪽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막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목매달고 바지끄레기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궁이 없네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궁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춘 민족이 된 거예요. 왕궁도 없지요. 상비군도 없어요. 군인이 없어요. 나라에. 세금도 없네요. 세금이라고 해봤자 곧잘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그거밖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있었네요.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고요. 에돔 왕이 있었고요. 할렐루야. 암몬 왕이 있었고요. 블레셋 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두가 왕이 있었네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든 왕이 있으니까 세금도 있겠고요. 상비군도 군대 조직도 조직돼 있었겠고요. 왕이 있으니까 왕궁도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 좀 주거니 받거니 해요. 응? 주거니 받거니. 저도 졸려워요 지금. 저 설교하다가 여태까지 졸아본 적은 없지만 참 지금 힘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왕궁도 없고 상비군 조직도 안 돼 있고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었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대신해서 누가 통치했어요? 보니까 사사들이 했네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사사들이 통치하고 선지자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도 무슨 통치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사사기가 이제 판관기잖아요. 판관기, 재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할 때 이제 왕이 아니니까 왕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치를 해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용산을 정해놓고 집무실을 정해놓고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순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7장 15절. 자,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리는 때는 사무엘이 어디서 직무를 받나 봤더니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그 다음에 길괄과 그 다음에 미스바로 뭐하여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왜? 왕궁이 없다니까. 왕궁이 없으니까 순회하는 거라니까요. 16절
18절, 17절, 지금 우리 16절 읽었어요? 16절 안 읽었어요? 네, 16절 읽었어요? 17절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그러니까 네 군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서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렸네요. 첫 번째 어디래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그 다음에 라마는 어디예요? 사무엘의 집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왕궁이 없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선지자인 드보라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 공부했지만 사사기 보니까 드보라도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치리했는데 드보라는 또 특색 있게 어디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할렐루야. 종려나무 아래에서 다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군대 조직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여태까지 전쟁 날 때 전쟁 나서 군인 있었잖아요. 그건 특별할 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양각 뿔 나팔을 뽀 하고 불어요. 그래서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쟁 났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군인이 조직돼 가지고 상비군으로 이렇게 우리 산하도 이제 군에 가야 되지만 그렇게 조직돼 있는 게 아니고 나팔을 특별할 때 나팔을 불면 지파별로 군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야. 그때만 모이는 거야. 그 순간에만 모이는 거야. 그 사건이 해결되면 어떻게 해? 전부 해체 모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다 없다? 없다. 관료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가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참 독특한데 첫 번째로 왕이 없으니까 왕궁이 없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사람들은 순회하며 어떨 때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구나. 군사제도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모였냐? 전쟁 날 때만 그냥 나팔 불면 그 나팔 소리 듣고 군인들이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모인 거다. 관료가 있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사람 왕이 없으니까.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됐다는 말이고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동의어가 거룩하다 그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독특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 구별됐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는 구별됨이 거룩함이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된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구나? 왕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근데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여태까지 왕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백성들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에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여기 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왕이 없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구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관념적으로 볼 때는 그게 신앙적으로만 구별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들의 사회적으로 그들은 모두 뭐한 사람들이야? 구별됐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 나가 딴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구별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구별됐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만 구별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금적으로 모든 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아멘.
오늘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라의 통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그러면 그런 걸 가만히 볼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 깨지면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뭘 주시고? 회복과 복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하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이제 정치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 뭐 때문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사무엘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뭐 달라고 그래? 왕 달라고 그래. 무슨 왕 달라고 그래? 사람 왕 달라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 왕?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을 주세요? 사람 왕을 주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가 어느 시대냐 하면 어느 시대예요? 응? 사무엘 시대라는 거야. 아니 역사상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분이 선지자로 활약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달라고 그래?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인간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세금도 없어요. 상비군도 없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뭘 세워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장로들이 말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뭘 된다고?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와 빌미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그러니까 왕 달라고 하는 빌미,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니 우리에게 뭘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좀 위안도 되죠. 우리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위안이 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잘 바톤 터치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쉽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 저 행위가 뭔데? 저게 신앙이거든요. 저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무엘이니까 얼마나 온전했겠어.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믿음과 신앙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이익을 따른다니까.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요,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느냐, 이거 이익 가지고 교회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 이익을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은 이익과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돼도 어떻게 죽도록 거기서 충성하는 거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 전수되고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건 역으로 보면 그 아버지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요, 이삭은요 성경에 별로 없어요. 이 별로 큰 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이 야곱으로 잘 이어지도록 이삭이 그 바톤 터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잘 전수되도록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데, 믿음이 대단한데, 그러나 그 아들 때 그것을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얼굴에 그건 여러분들이 한 말이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좀 이 많은 이렇게 좀 유명한 특출난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 읽으면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다고 그랬죠? 왕이 아니니까 왕궁이 없어. 집무실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서?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 그리고 누구 집? 자기 집이네. 라마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누가 있겠어? 자식이 있겠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4번을 1년으로 환산한다면 몇 개월씩 있었던 거야? 3개월씩. 그러니까 베델 가서 3개월, 길갈 가서 3개월, 미스바 가서 3개월, 라마 자기 집 가서 3개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볼 수 있는 건 몇 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 제가 가만히 왜 이게 안 될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은 성도들도 생각할 때 또 우리를 생각할 때도 미덕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는 무조건 목사 가정이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그게 미덕이라고 성도들도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 돌보다가 자녀들 못 돌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안 그런데.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키워주세요. 아멘들 좀 하세요. 같이 키워달라고. 누구를? 목사님 자식을 좀 같이 키워달라고. 낙원사님. 혼자 미국 가지 말고 좀 우리 애들도 한 번씩 같이 데리고 가고 좀 끊어서 좀 같이 가달라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같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덕이 어떤 미덕이냐면 목사님 가정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은연중에.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평균 이상으로 만약에 뭐 어떤 뭐 유산이 있거나 뭐 이래서 제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여러분들은 뭐 제대로 집이 없는데 저만 만약에 어디 뭐 2층 집 뭐 이런 데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도 좀 꺼리 낄 것 같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평균치보다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모자라게 있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도 위안도 되고 또 이렇게 같이 그런 마음도 들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우리 가족을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사택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거 저는 너무 편하거든요. 저는 세상 너무 편해요. 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편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뭐 바로 그냥 얼마나 좋아요. 눈 뜨고 내려오면 바로 여기니까 뭐 너무 좋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조금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함께 뭐 해야 돼? 키워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성도가 용돈 주는 거 막 절대 부러워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저는 부러워 안 합니다. 저는 부러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절대 안 통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교육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유가 이제는 그 근로계약서를 써요. 응? 백원사님 이제는 부교육자를 쓰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 4대 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시간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간 외 수당은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이력서를 교회에서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교회 측과 상의하고 정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학생이니까 등록금은 얼마나 대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속적인 개념으로도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교회가 최소 반은 대줘야 되는 거야. 등록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은 파트로 하고 들어갔는데 전임같이 일한 우리들은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처음 사례비 15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생활했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들의 생활 패턴이나 자기들의 시간이나 자기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침범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 또 저까지의 목회했던 모든 분들은 뭐 희생해서라도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동료들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신방이 많으니까 온통 다 신방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신방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오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를 붙들고 아빠 우리 집에도 신방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이게 실제로 우스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자식 교육에 많이 실패를 했어요. 많이 실패했죠. 저쪽에 뭐 여의도에 뭐나 또 이렇게 사랑 뭐 이런 데도 그 담임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믿음이 계승되도록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거 뭐 이렇게 수십 년간 했는데 안 되는데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순간 잠깐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소탐 대실이에요. 너무 큰 걸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주세요. 빌미를 가졌어요. 이제 요구 조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자식들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왕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사들이 잘못됐다면 다른 사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줄을 쳐야 돼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도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을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빌미이고 그냥 뭐 할 수 없이 이유를 대려니까 된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함이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경고하셨어요. 그게 이제 10절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주변 보면 우리의 모든 기준이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만약에 내가 옆에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내 믿음이 좋겠다. 이렇게 기준을 그 사람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옆에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 구별된 민족.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가령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어려울 때에 독특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요즘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잖아요. 그렇죠? 따라해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요? 적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돼. 이게 다 수준이 확 높아졌으면 따라가기 어려운데 다 모두 안 되니까 이럴 때에 조금만 한 발 앞장서서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어떻게 한 발 더? 더 열심히 하자. 한 발 더. 한 발자국씩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람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궁이 없고 군사제도가 없으니까 상비군이 없고 누구에게 관료제도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서 그 관료들 월급 줄 일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 왕이 생기면 이제 이러한 것들 뭐 해야 돼? 다 해야 돼.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8장 9절 말씀. 8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그러니까 왕의 제도, 사람 왕의 제도를 세우잖아. 그러면 너희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 그리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0절 말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세금 내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경고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죠. 왕이 없으니까 왕궁도 없다, 세금 제도가 없다, 관료 제도가 없다, 상비군 제도가 없다. 지금 근데 왕 세우니까 어때? 다 이제는 줄줄이 왕 세우니까 줄줄이 이제 이런 제도를 세워서 너희들 살기가 너무 뭐 할 거다, 퍽퍽하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20절 말씀 읽어봐.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자, 사사시대를 지내왔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에 패턴이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잖아. 패턴이 뭐예요? 첫 번째, 행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 행복하다. 근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교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신다. 할렐루야. 삶이 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 또 행복하게 해주신다. 근데 또 교만하다. 하나님 때리신다. 회개한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 패턴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 패턴이 7번 계속 지나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 뭐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뭐 주시고? 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7번이나 그런 패턴을 겪으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겪느냐? 그 이유를 분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러면 복인데, 그 사람들이 결론을 잘못 내린 거야. 뭐라고 내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군사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왕은 군사 전문가거든요. 그 당시에 왕 되는 사람은 모든 전쟁에 나가서 어찌됐건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야 그 사람 왕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7번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아, 군사 전문가가 없구나. 아, 사람 왕이 없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할 사람 왕이 없구나. 사실은 결론은 뭐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조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뭐 능력이 없다,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전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결론을 다른 데로 맺지 말라는 거야. 뭐 교회가 어디 구석에 있고 뭐 지하에 있어서 뭐 어디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매달리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반기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진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사람 탓이다, 환경 탓이다, 주변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구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요 일이 더 꼬이고 인생이 더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 왕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야. 쭉쭉쭉쭉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고 중에 여러분 최고의 아주 그냥 극단 경고가 어떤 경고인 줄 알아요?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깜깜해요 지금요.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른 경고는 또 그런 대로 뭐 인간 사회 중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겪으면 되겠지 우리가.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데 왜 응답하겠어요? 왕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시지.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왕이시라고. 결단하고 그 왕을 왕답게 뭐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모시고 나왔네요. 모시고. 응? 하나님을 좀 모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죠.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움을 이길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이 싸움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다 싸움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취업 전쟁, 무슨 뭐 진급 전쟁, 뭐 육아 전쟁, 육아도 전쟁. 다 전쟁이야,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 전쟁이라고.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인생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7번의 사이클 돌면서 결국은 사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지, 그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분석해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판단을 잘못한 거지. 오늘 여러분들 바른 판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니까 22절 말씀 읽어봐요. 22절.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도 또 우기니까 어떻게?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제 내 말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 그거 좀 아닌데 자녀들이 막 어떤 욕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 막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안 되는데 계속 막 졸르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돼? 계속 막 요구하면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한번 해줄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배탈 나거나 꼭 문제가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떨 때 보면 기도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 뜻도 있지요. 나는 십자가 안 지기를 원했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막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 그 다른 응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또 여긴다고. 왜? 우리가 속에 이미 우리 자신들의 응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정말 좀 비우세요. 다 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06편 13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그랬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억지로 응답 원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쇠약하게 되는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왕 달라고 요구해서 왕 줬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낭패를 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없던 제도들이 신설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6월 하반기,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오늘 하반기의 첫 주일인데 이제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다른 왕 이 땅에 안 두겠습니다. 다른 왕을 이 땅에 두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나님이 왕이신 거니까. 그게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뭘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한다면 뭘 구별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얘기는 구별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뭘 구별해야 될까요? 시간을 구별해야 되겠죠. 시간을 구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뭘 구별하면 좋을까요? 물질을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물질,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의 물질, 또 우리의 삶,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허허 하는 거예요. 허허. 그걸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요? 그걸 구별할 때 하나님이 허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또 하반기에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상반기 승리했습니다. 하반기 이제 새로운 구호,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야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하반기 힘있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우리 안에 두지 않기로 결단함.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